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에워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표면적으로 보아도 바로 알 수가 있듯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오늘 데리고 오매 주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때로는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앞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오늘 따르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의 역사성으로 한번 잠시 빨려 들어가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에워싸며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쁠까요?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붕 떠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모시는 이 선생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와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따르는구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출세 성공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사람이 에워싸임을 당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편으로 건너가라. 오늘 이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말 속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 또 그 속에서 이편과 저편 속에 있는 그 신앙적인 사상과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바리새인과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데 저는 쫓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우도 군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기 이후에 또 다른 한 제자가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나의 부친이 상을 당했으니 부친의 상을 처리하고 오게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은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우선순위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의 목적과는 어떤 것을 삼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의 자세가 어떻게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대답 속에 성경은 더 이상 그 바리새인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랐다라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교훈과 사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상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신앙 사상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애워쌌다 그랬죠? 애워쌌다 그랬어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을까요?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 사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본문 속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의사 단일이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그 통해서 뭐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육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공과 출세의 그러한 복을 받고자 그렇게 모여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나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뭐예요? 만져보고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자 애워싸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그들의 그 마음과 중심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의 자세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많은 무리들과 같이 오늘날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뜻을 어떠한 추구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오늘 주님이 들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광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령이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교회에 나오냐, 이건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물어보면 자기 속으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내 심령의 그 중심적인 뿌리는 어디에다 두고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르고 오늘 참된 길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은 신앙 사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힘입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오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들을 증거하는 오늘 신학생들이나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추구성을 한번 볼까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날 많은 종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도 똑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처럼 많은 권능은 이 둘째치고 적은 능력 한번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어떠한 병자를 한번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소문을 뭐예요? 사방팔방으로 다 드러냅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의 소문을 쫓아 오늘 그 사람에게 나올 때 그 사람의 중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될까요? 야, 이제야 비로소 내 시대가 펼쳐지는구나.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오해와 교만 속에 오는 그런 현실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 사람의 그 비유를 구약 성경에 통해서 한번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는 이 유대 왕 중에 참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은 왜 유명할까요? 엄청난 이적과 또 자기의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물론 초창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줄고한 사람이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수르의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오늘 사네립이 오늘 쳐들어왔죠. 그 쳐들어온 군대들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그 편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싸움도 하기 전에 18만 5천 명을 뭐하게 했다고 했어요? 송장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얼마 후에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큰 병이 들었는데 얼마 못 살고 죽으리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오늘 응답이 되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뭐예요? 사방팔방 만방으로 오늘 변방에 있는 많은 국가들로 소문이 퍼져나가요. 저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희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고 또 죽음에서 오늘 살리심을 받는 그러한 희귀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왕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변방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알려진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왕이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그걸 엿보려고 오늘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이 와서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그와 같은
희귀한 능력을 가져서 이러한 일들을, 이런 역사를 해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이용과 그 구원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세우고 우쭐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감추고 영광을 빼앗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은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가는 그 신앙의 모든 성도의 길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바벨론의 사자를 보낸 것을 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바벨론의 사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만물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시험 속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오늘 역대하 3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해요. 또한 왕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왕에 참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다윗 이래로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멀리했어요. 그 철저하게 더러운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오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신정정치를 오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한 이후에 오늘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의 왕 느고가 유대 나라로 올라옵니다. 근데 유대 나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로 바로 밑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그런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올라오는 그 중에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치려고 오는 군사로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군대를 채비하고 이 전쟁에 싸울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그대를 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나로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 갈그미스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 애굽의 군사의 그 병정들이 쏜 화살에 요시야 왕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요시야 왕이 왜 그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자꾸 들으면서 깨닫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더란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뭐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죽음을 맛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당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절대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 속에서 불의와 또한 악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오늘 재수가 없네, 재수 못 붙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너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오늘 애굽에 안 믿는 느고의 왕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사 속히 하라 명하셨으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을 오늘 거역지 말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막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외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자요, 학자요,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성경의 전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요,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쫓으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왜 했느냐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안정되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의 학자여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당신을 쫓으리다. 자,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봅시다. 그 사람을 보니까 젠틀맨이에요. 너무 멋있게 생겼고 또 세상적으로 재력가고 힘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우리 교회에 참으로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이렇게 가져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가 가진 사회적인 환경과 그런 모든 이 죄악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를 쫓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많은 무리들이나 다 같은 소원 목적이에요. 오늘 이 서기관이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님을 병이 고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나도 예수 따라가면, 저분을 따라가면 나도 저런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애워싸겠구나,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운 대상으로 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은 신앙의 뿌리를 두고 오늘 서기관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소원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서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주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서기관과 같이 또한 많은 무리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뤄보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오늘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율법 속에 그들의 신앙관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깨달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기도의 열심과 충성봉사의 열심을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해.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옳은 것을 붙잡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 중에 오늘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세 사람의 표본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또한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열심 또한 표면적인 이적과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말씀의 그 뜻과 의도와 목적을 오늘 깨달아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옳은 의와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행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또 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와 같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또한
이와 같은 권능을 인입기 위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산기도를 통하고 많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오늘 믿음의 방향은 오늘 세상에 보여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요, 하나된 믿음이요, 진리 안에 그 믿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수원 목적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채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으뜸이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앞에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학생은 공부가 가장 앞에 있습니까? 살림을 하는 모든 어른들은 돈을 버는 일이 가장 앞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부모가 죽은 육신의 그 장사 지는 일이 우리가 생각 속에 육신의 일 속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건을 들고 와서 지금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모의 장사를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삶 속에 그 믿음이 어떤 것을 가장 으뜸으로 너는 두고 쫓아야 되는가를 오늘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이 닥쳐진 모든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생은 성적 올리는 것, 어른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버는 문제. 결과적으로 그 말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오늘 많은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바탕 위에 그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중심에 두고 오늘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주님을 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오늘 뒤를 바라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는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사람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영적인 그 일에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오늘 주의 말씀에 깨닫는 그 일의 중요성을 가장 앞에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가다 지치고 오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오늘 떨어질 거예요. 많은 교훈에 오늘 그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뭐예요? 내 인생에서 첫째가 주의 말씀, 주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신령한 것들을 하루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촛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일이 나의 삶 속의 제1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오늘 주님은 이 신앙 만들려고 사건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없는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있어요.
그 많은 사건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조금 전에 드려진 그 말씀대로 이 신앙관으로 모든 만물과 사건과 모든 일 속에 가장 으뜸이신 그 일이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일, 믿음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 깨닫는 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이 신앙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많은 연단과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의 바람을 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부해진 마음을 떨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워싸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야,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이제 목적지가 보이는구나.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서 큰 영광을 누리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는 정말로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세상 영화로 부유해진 그 마음, 높아진 마음을 주님은 떨어버리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떠한 육신의 목적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봉사했다면 그것은 목적관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자세가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편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편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인 신앙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편에 섰고 하나는 저편에 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 위에 거느려요? 저편 사람. 물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관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의 방향과 또한 영적인 지식이 오늘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오늘 그 지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절망할 거예요. 낙심하게 될 겁니다. 좌절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곁길로 많이 빠져야 될 게요.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의 소원 목적, 그 사상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들의 소원 목적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적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수없는 많은 사람이 열심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이치를 깨달았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저편으로 가라. 그 저편은 바로 깊은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세계로 또한 거룩한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가는 훈련이 바로 뭐예요?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저편으로 가는 사람은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편에서 많은 무리들과 이 서기관과 이 한 제자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사상 모습을 우리가 오늘 쫓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적관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우리의 추구성이 어떤 방향인가를 바라보아야 돼.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중심으로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의 중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관, 그 추구성과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붙드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오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